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사에 나타난 기도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회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처치, 이것은 쿠리아코스, 헬라어로 말하면 쿠리아코스, 주님께 속하는 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받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있으며, 대전 힐링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저 둔상동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사 가운데서 기도치유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 후에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한테로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을 고치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70명의 제자들을 각동 각처로 둘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병자들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보았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실습을 시키시고 70인 제자를 가르치시고 실습을 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형제 앞에,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앞에, 그리고 제자 11명의 제자들 앞에, 또 도마 있을 때 제자들 앞에, 그리고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 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여기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7명의 제자와 함께 바닷가 가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다시 또 사명을 확인시키시면서 말씀하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되는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500여 형제 가운데서 큰 무리가 있었지만은 120명이 하나님께 가려 뽑힌 정예의 요원들,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탁탁탁탁탁탁 임하되면 저들이 성령에 충만받고 바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 겁쟁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배반자 베드로가 변화가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 4절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올라가면서 안짐이 된 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안진병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도치유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만한테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한테도, 필립 집사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많은 기적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어나라.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석 달 동안 가르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을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때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시대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70인의 제자들 빌립사,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치유 사건들이 있었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부시대 그리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이런 시대를 합해가지고 중간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시대에 있었던 기도치유 사건입니다. 먼저 교부시대입니다. 이 교부시대 때는 저스틴이나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그리고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시포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런 치유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치유 사건은 예수님 때 끝났다. 사도시대에 끝났다.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포 교회에 간질병이 들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인데 그 간질병 걸린 남매 중에서 남자가, 그 오빠가 교회 왔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마룻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다가 일어나면서 그 간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동생이 또 교회에 왔다가 똑같은 현상 가운데 간질병의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어거스틴이 보면서 지금도 이 기도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신국이라는 책인데 더 시티 오브 가드, 신국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기도치유 사건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시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유방암이 치료되고 탈장이 치료받고 중풍병이 치료받고 귀신들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재물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통풍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많은 치유 사건들이 그 신구라는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병이 들어서 어거스틴이 들어오는데 교회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자기 머리 위에다가 손 좀 얹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당신 기도줄 힘이 있으면 내가 내 병을 고치겠소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손 좀 얹어달라고 졸라대니까 어거스틴이 병들어서 누워있으면서 힘은 없지만은 그 손을 더 얹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부시대에도 많은 기도치유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간간히
기도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지방에 붕해를 하러 가는데 토넬라라는 그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한 그 군인이 환대를 하는데 그 군인한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다리를 절고 그리고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요람에 누워있는데 젖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요람에서 나오질 못하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이 군인이 프란시스한테 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와서 빌어댑니다. 그럴 때 난 능력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나 능력 없다고 그게 거절했는데 계속 와서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요람에 가서 그 아이의 머리 손을 얹고서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길로 그 아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내려와가지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꼴레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꼴레트라는 여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치유를 사역을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부르본 공작이 그 꼴레트라는 여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꼴레트는 목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자 가는 데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려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왈도파 종단이 있는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러한 영적 체험들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사역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 왈도파 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과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도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천주교 신부였는데 그는 이 기도치유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몸이 아픈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친구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목회자들은 질병을 싫어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그들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저수를 했는데 이 칼빈은 이런 기도치유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뭐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치유도는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병들이 치유받는 걸 체험하고 더 나가서는 붕해를 다니면서 기도치유 사건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붕해를 가는데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말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한테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타고 붕해하는 곳에 가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간시대, 교부시대, 그리고 중세시대, 또 종교개혁과 그 이후 시대, 이 중간시대에도 간간히 이런 치유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기도치유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현대 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시대를 거치고 중간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이후에 쭉 내려왔던 그 기도치유의 사역이 꽃이 피는 시대가 이제 현대 교회 시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찰스 팜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찰스 팜이 근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고 도폐과 부흥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학생이 40명이었어요. 그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렸습니다.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무엇인가 적어오시오 하고 숙제를 내렸습니다. 이제 숙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살펴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5군데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입니다 라고 써갖고 왔어요. 그때 찰스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방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잡고도 방언 한번 합시다. 성령의 충만 받읍시다 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브라스카에서 온 오즈만 양이라는 20살짜리 아가씨한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붙잡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 찰스팜의 이 영향력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한테 임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 1906년 4월 9일 날 1906년 4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저 LA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312번지 그 2층에 허름한 마국간 같은 곳에 거기에 국가와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자정때까지 12시간 이상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집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로 발명해서 오순절 운동센터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만 밖에 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우리 이 한반도 땅에 20만 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100만 구령 운동을 목표 삼고 달려가는 가운데 100여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개의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운동이 번져가면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의 각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순복음 운동이 벌어지면서 세계에서 최대 교회, 최고로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6천여 개가 각 도시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들을 이루면서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만 아니라 오순절 교단 계통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게 되는데 이제 감리교부터 선결교, 침례교, 장로교까지 모든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그 각자 교단은 그대로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그 각자 교단의 모습은 그냥 있는 거예요. 각 교회의 모습이. 그런데 그 교단을 넘어서 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장로교가 됐건 기도원이 됐건 감리교가 됐건 순복음이 됐건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이제 박수 치면서 그리고 주여 삼차 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 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윌리엄 시머 목사로 내려가서 영향을 끼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오럴 로버츠 목사님 그리고 라나트 본케 또 캐더린 쿨만 여사한테 그리고 존 임보한테 베닌한테 이렇게 흘러가다가 드디어 이제 조영규 목사님한테 임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영규 목사님이 가장 크게 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각회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폐결핵으로 말미암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폐결핵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 한 여학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준 성경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읽어보는 가운데 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6개월 만에 병원을 퇴원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퇴원해서 곧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 맡은 다음에 저 서울의 대주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병자들이 치유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마귀 방해인 줄 알고 이 모습을 쫓아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때 이제 순종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환자들의 모습을 전부 선포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치유받기 시작하면서 여두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5만 명,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70만 명으로 늘어나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도시대, 그리고 중간시대, 그리고 현대 교회시대에 임한 기도 치유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 치유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날 연휴에 오신 여러분들, 자, 두 손 한번 번쩍 드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 치유 사역의 주인공은 나다.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따라합니다. 오늘 이후에 기도 치유 사역의 주인공은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나다.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도시대, 중간시대, 현대 교회시대에 있었던 기도치유 사건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치유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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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나게 도와주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질병, 문제들을 놓고 주여 일창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교회사에 나타난 기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사도시대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유사에게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다. 치유사에게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사도시대, 중간시대, 현대 기도 때 있었던 그 기도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일가친척 모두 모였을 적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모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유사에게 원동력을 성령 충만입니다. 치유사에게 원동력을 성령 충만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음식들 다 떠나게 하시고,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다 드러나 떠나게 하시고, 주여 악한 영들 마귀 방해들 다 드러나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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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 저에게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버리겠네. 내려버리겠네. 내려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버리겠네. 우리가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버리겠네. 내려버리겠네. 우리가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버리겠네. 내려버리겠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소서. 아버지여 저에게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리겠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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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과 썩은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리겠네. 내려버려 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려 쏘버려버리겠네. 내려버리겠네.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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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기, 성실, 근며,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끊어졌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각종 열매가 열릴지어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